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하려 오신 예수님.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우리는 절기상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생활에 약 2년 남짓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교회 가운데 조금 잃었고, 아니 빼앗겼다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절기 행사들입니다. 절기 사역들.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개방이 되었는데 또 확진자가 많아지자 또 하필이면, 그죠? 또 성탄 일주일 앞에 두고 거리두기 또 4단계급의 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예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장애를 받지 않는데, 여튼 생활하고 삶 가운데 많은 장애가 또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참 익숙했던 문화인데, 그것이 바로 거리마다 다닐 때 보면 이런 캐롤송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백화점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올해도 그것을 허용이 돼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저작권이나 이런 것 통해서도 또 많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을 노래를 만들고 지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수고에 대한 저작료를 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캐롤이나 이런 것들은 참 되게 역사적이고 많이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래된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막 저작료를 따지고 막 이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줘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이런 저작료라는 이런 것 때문에 찬송가 공예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만든 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부분에서 대중화되게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졌어요. 참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돈 그랬는지 참 그래요. 그래서 근래에 또 만들어서 캐롤을 저작해서 발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저작료가 있겠지만, 20년,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캐롤송 같은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또 저작료를 달라고 할 필요가 있나,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재미나는 일이 있었죠. 아기 상어 뚜루뚜루, 이게 과연 영국 거냐 미국 거냐 한국 거냐, 또 이 저작료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든 공유하고 같이 좋은 걸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시대에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또 상황에 있어서 그런지 교회마다 추리하는 것도 많이 축소시키고, 또 거리에 이런 캐롤 나오는 것도 큰 백화점이나 큰 가게에만 가야 들려오고, 동네의 작은 문방구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적어지면 반대로 세상은 강팍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풍성해지지만, 이런 상황 속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내 삶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내게 이익이 있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실용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용주의에 정말 괜찮아요. 내가 한 만큼 돈을 받고 한 만큼 일한 만큼 투자한 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뭘 하느냐?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게임할 때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어찌 보면 실용주의.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그 돈 가지고 중간에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려고 500 몇 억인가요? 480 몇 억인가요? 그거 한 사람이 가지려고 끝내는 다 죽고 한 사람. 차라리 중간에 조금 가지고 모든 이가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못 나눠주겠다는 거죠.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용주의에 나타나는 가치예요. 그러니 그런 가치에 대한 것을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딱지치기부터 시작해서 줄다리기 모든 것들을 하니까 대박이 난 거죠. 근데 그런 놀이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라에도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치 속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치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절기상일에도 우리가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만이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의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오히려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책만 읽으면 잠이 오고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다고 하는데 왜 오히려 나는 말씀을 읽으면 더 졸리지? 그리고 교회 오고 찬양하고 막 좋아. 근데 왜 말씀만 들을 때 되면 나는 졸지? 여러분,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정체성은 여기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 잘 아시죠? 사춘기 때, 지금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온다는데요, 사춘기가. 질풍노도의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있는 이 가치관을 때 왜 중2병이 생기고 왜 삐딱하고 그럽니까? 부모님의 사랑 안에, 보호 아래 살던 내 자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거죠.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머님이, 부모님이 내 인생 가지고 왜 이래나 저래나 하는 거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여러분, 이 고민이 인간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 나이기 전에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우리 흔히 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쟤들 중2병 하니까 나도 중2병이라 생각하고 그냥 삐딱함만 생각하고 가출하고 그냥 놀라고 그러고 맨 나만 따라가는 이런 정체성을 성립하지 못한 친구들은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20대 30대가 돼도 계속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육을 받고 학습과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춘기인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서두가 왜 이렇게 기냐면 이것만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 나는 죄 용서함 받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을 조금 수준이 있는 말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득의, 칭함을 받았다, 칭의.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구나. 나를 죄악에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됐고, 천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명도 있구나.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꼭 1등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너는 공부 못해도 된다, 집만 일찍 들어와서 밥만 잘 먹어라,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그걸 기뻐하니까. 그게 효도인 거예요. 그게 철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 영광의 이름을, 창조주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았다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기에,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 이 부분에 철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도 그냥 실용주의, 내가 피곤한데 내 인생 내가 가기 싫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여전히 중이의 생활에, 사춘기의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10년, 20년, 30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철딱서니 없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과 또 주중에 한 번, 또 성탄주일 한 3번 정도, 그 중에 오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영원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오늘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용해서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뒤에서부터 갑니다. 7절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지금 역사장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는 그 포로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왜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되고 힘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살고 있네? 어찌 보면 수치인 거예요, 수치.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애들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수치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무슨 고민이 생긴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인생이 열리지 않냐 이거예요. 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안 주냐 이거지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 가운데 있어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정말 큐티도 한 번도 빼보지 않고 한번 진짜 성실하게 한 3개월 정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빨리 성장합니다. 하나님 빨리 은혜를 경험하고 닫혔던 문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열립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뭐예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세속화되어서. 세속화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세상은 돈이 필요하구나. 돈이 필요하려면 그래도 좀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좀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더 좋은 데 취업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이것이 아니라 나빠도 괜찮아요. 나쁜 짓 해도 괜찮아요. 돈 많이 주는 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의 무서운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되니까 뭐예요? 불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가요. 이단들이 하는 대학을 가요. 왜? 장학금 줘서 가르친다니까. 나는 오직 뭐 한 거예요?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근데 왜 내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이걸 물어야 되는데, 이 모든 물음이 정체성이 시작이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된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한 2장만 넘겨보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한 예배 안식일을 버리고 거짓된 저울 가지고 장사해서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지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걸어가신 의로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가 가로막아서, 즉 축복의 문이 가로막혀서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즐겨하며 놀며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논 적이 있습니까? 그렇고서 예배 와 보십시오.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 세상에 있는 이것을 끊고 버리지 않고 자기들 필요할 때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끝났지만 호세아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상처 모든 걸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 왜 모르냐? 근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그냥 성도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안 원하는구나. 그게 아닌 거지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아느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 데려오면 또 뭐예요? 술집 가서 술 먹고 몸 팔고 음란과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싫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돈 주고라도 사서 데리고 와라. 네 아내 아니냐? 호세아는 아니요. 근데 하나님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데도 하나님 뭐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호세아가 그걸 깨닫고 이제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게 그게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오늘도 이 강단에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사명도 감당하고 찬양단도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더 축복이 없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명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왜? 여전히 세상의 즐거운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59장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지만 그 죄가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이 죄는 영적인 무지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세상의 허영심을, 허세를 갖게 만든대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만든대요. 뭐가? 죄가.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자꾸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가면 허영심만 꿈꾸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저거 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하나 새로운 소식 들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학에 과를 선택하고 대학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1부터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과를 가야 되겠구나. 근데 성적에 안 맞으니까 그래도 어느 대학은 낮춰가지만 과는 어느 과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간 사람은 정말 4년 동안 잘 다녀요. 근데 그냥 친구 따라 대학은 가야 되겠고 남들은 다 가는데 뭐 해야지? 그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적에 그냥 맞게 아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 1년도 못 가서 반수 재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 갔는데도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 간과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직장을 선택하는데 나만 놀고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수치에 창피함을 가지면 안 돼요. 평생 다닐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직장을 선택하는데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남들 하니까 뭐 하니까. 이런 결과가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가 20대 초반이고 중반이니까 아직 결혼이라는 거 없지요. 목사님은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30만 넘어가면 불안해해요. 그리고 그냥 친구 옆에 있는 가까운 친구가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을 하고 하나씩 가니까 그때부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막 불안해하고 나도 결혼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
선택을 해요. 왜요? 제 남자친구, 제 여자친구보다는 더 나아야 되거든. 근데 그 나음이 신앙이 좋은 나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장 좋은 거, 학벌 좋은 거, 인물 좋은 걸 선택해요. 승호야 며칠 가겠어요? 며칠 안 가요. 왜? 창피하고 수치당하고 쟤한테 지는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면 더 그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결혼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단시 잠시 즐거움이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거든. 비전이 꿈이 맞아야 돼. 그러면 성격이 달라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봐봐요. 다혈질. 지금은 사모님이 갱년기라 다혈질. 저는 이제 나이가 몸으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여성화되어 가서 눈물이 많고, 목사님 요즘 메이저 만화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좋아해서 만나고 하는 사람이 헤어질 때는 꼭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대. 여러분, 그거는 처음에 만날 때도 성격은 안 맞았어요. 20년, 30년의 다른 생활의 삶을 살아가다 만났는데 어떻게 성격이 맞겠어요? 포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성격은 안 맞았어요. 근데 뭐가? 사랑함이 커서 그걸 커버한 거지요. 근데 그 사랑함은 또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사랑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그건 다음에 하고요. 그러니 제발 충동적이고 지금 현재 내가 수치당하는 것 같고 창피당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여러분, 괴롭지만 이게 지금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신앙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귀한 시간이에요. 아멘. 이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밤새 울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막 정말 작정해서 일주일 막 금식도 하며 기도도 해보시고요. 정말 해봐야 돼요. 그 해서 내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을 만난 성경적 가치만큼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일단은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통하여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사라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1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줄 건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너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실패 가운데 있느냐? 지금 너 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가운데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반드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높여 세워 더 큰 곳에, 이곳에 보내주고 다시금 세워주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축복, 내가 꿈을 이룬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야죠. 영적인 믿음과 신앙을 쌓아야죠. 아멘.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쌓아서 실력을 쌓지 못해서 좋은데 됐음에도 못하고 감당을 못해서 능력을 못 살려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학교를 그만다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력을 쌓아서 좋은 데 갔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 세상의 진리와 이익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거짓 때문에 모는 걸 알면서도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왜? 나 이 회사 다닌다 자랑할 줄만 아는 거죠. 근데 그 회사는 뭐예요? 알고 봤더니 비리가 많고 거짓되지 않고 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개혁을 하든가 아니면 믿는 성도로서 이건 아니다, 나와야죠.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직업에 물론 귀천은 없지만 술을 만드는 곳에 취업하면 안 되잖아요.
술을 파는 술집에 알바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 많은 중에. 근데 뭐예요? 돈 많이 주니까. 이게 신앙적인 가치관이 없이 가면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어떻게든 예배 생활 할 수 있는 삶.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처음에 서두에 얘기하시니 하나님의 이 뜻이 있으니까. 그러나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몇 번에 한 번 잔업하고 일 시키는 것 때문에 예배빨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어떻게든 상황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예배 드리도록 또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건 과제로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뻗듯이 알아요. 한 달 얼마 준다는 이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잔업도 하고 쉬는 날도 다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 여러분 직장생활사 해봐서 알겠지만 오래 못 다녀요. 왜? 지쳐서. 그리고 내가 병이 나요. 병이 나. 근데 뭐 때문에 간다고요? 나 얼마 연봉 받는데 회사 다녀. 나 이런 직장 다녀. 자랑하고 싶어서. 의미 없어요, 여러분. 좀 페이가 작아도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래 다닐 수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배우고 재미있고 남들 보기엔 나 이런 회사 다니는데 조금 자랑을 하지 못해도 일찍 끝나고 언제든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다니면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모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빨리 대리로, 부장으로, 과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빨리 정식 직원으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정말로 남들 부럽지 않게 똑같은 위치에 페이를 받으면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예요? 예배에 하나님 주신 사명 상관없어요. 얼마 준다더라. 얼마 준다더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까지 읽으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과 나타날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일 것이다. 회복인 거예요. 다시 찬양송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어떤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느냐? 61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것만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여기서 말할 때 물질이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몸부림치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 그러나 포로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너의 눌린 자, 갇힌 자, 이 모든 너희들을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고 회방해
해방해 주시고 지금 너를 누르고 있고 가두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2절 보니까 보복하는 날 선포할 것이다. 바벨론이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 뭐에 메다파사, 지금 말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잘 다니고 잘 섬기는데도 힘든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살아갈 수 없지라고 낙심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몸부림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것이고 두드리는 문을 열어줄 것이며 합격의 영광을 허락해 하시며 취업의 문을, 축복의 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수치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내가 보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너를 높여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라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입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또한 삶 가운데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전해주시겠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을 해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승리의 은혜가 이제는 오늘도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의 억눌리고 눌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나를 높이고 세워주는 이유가 뭐다? 이젠 적용으로 4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죄악으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황폐해진 이 땅을 돌아와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그런 수치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왜 갑절이나 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축복을 해준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봤잖아요. 주여 이 황폐한 땅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들어 달라고, 속히 행하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 축복을 주셔서 회복시켜서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멘. 근데 이 가치관을 못 세우니 뭐해요? 재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지 열심만 하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했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게 누구라고요?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준 게 누구라고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하고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버려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치관을,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니까. 오늘도 남들보다 더 먹고 더 잘 살고 더 하려고 달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똑같이 가치관 속에 경쟁 속에서 그냥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입고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이 경쟁에서만 살아간단 말이죠.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서두에 얘기했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어요. 정의, 공의 없어요. 무조건 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속여도 되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성도도 그러는 거예요. 성도도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거짓을 일삼는 거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돈을 벌려고 편법을 쓰는 거고. 그러면 끝내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것에 포로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 욕심과 그 탐욕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졌는데도, 많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도 만족이 없으니 그 욕망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지 못해요.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일하고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오늘 성경대로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이 은혜, 너희가 수치를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서 다시금 세상에서 돌아오래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아멘. 일단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탄주일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감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해방된 성도로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왜? 황폐해야지, 타락해야지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예배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삶, 수치의 삶에서 보상해 주겠대요. 그리고 갑절이나 배나 갚아주시겠대요. 아멘.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네 인생 가운데 써주시겠대요. 이 화관은 잔치 때에 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어떤 파티에 옷을 멋있게 입고 쓰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나를 기름 부어서 높이시고 세워주셔서 나아가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단 참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세속화되어져 있고 세상의 것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끊고 가지치고 버리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모습 무엇인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데 교회도 다니고 찬양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까요?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세상을 쫓아가려고 할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이 인생에서 나를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사오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높여 갑절이나 보상해 줄 것이다.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너진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영광을, 이 은혜를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계관을 확실히 내 마음에 갖고, 그러므로 하나님, 때로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이 재단을 세우는, 회복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씨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잠시라는 것, 그것은 죄악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고난이고 연단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며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상 가운데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치에서 벗어나 갑절로 은혜로 세워주시고 충만케 기쁨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화관을 쏘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므로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절기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오심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서요, 폐송 마지막 날에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계속되는 또 코로나 이 확진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대학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편입시험을 또 편입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생활 군복무 중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의 문을 또 대학의 문들을 또 사업하는 가정들이 사업장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청년 학생들은 또 마니또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또 잘 생활하게 해달라고 또 한 주간도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교회 안에 들려오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많은 것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아멘. 청년들은 만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만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영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주여 주여 성령이여 나소서. 아멘. 성령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치를 대신에 보상을 배나옵게 하려 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래야 또 한 주간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과 공동부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범사가 달려고 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주시고 안전하게 간단하게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며 예배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입시험을 보는 자들을 기한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너를 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물로 능력이 보고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업자들 축복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코로나부터 지켜주세요. 강건하게 붙잡아주세요. 여기저기에 사람들과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잘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영광될지어다. 주여 오늘은
하나님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수치되신 화면을 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무너지는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비가 없어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주여 하소서. 아멘. 성령 이여 아멘 아멘. 간막이나 제발 시간이 새롭게 하나님 올라가 있지어라. 아멘.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 예물 드리며 또 찬양 헌금과 또 건축 예물과 추정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이사님 가정이 있사오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항상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가난한 자에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청년 학생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